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팻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지구를 좌석을 잘 찾아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반대,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모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비전가를 건축하게 하시오니 이 일을 통하여 더욱 더 하나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셔서 주셔서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부서들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초등 1, 2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의 주차 안내와 국나는 봉사와 토요학교 등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감을 알게 하시며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휴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역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권진동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 암송 구절 시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안 보고 하실 수 있으시라 믿고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었어야 비로소
놀이기구라는 것을 타보았습니다. 청룡열차, 바이킹 처음 타는 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놀이기구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구나.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 바이킹 맨 뒤에서 손잡이도 안 잡고 만세를 부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날은 대구에 있던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맨날 놀이동산 쫓아다닌 건 아닙니다. 거기에 신종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높이 50m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엄청난 크기의 원을 한 바퀴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서 오는 무시무시한 기구였습니다. 째째하게 나 혼자 못하겠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구가 움직이는 동안 제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희 친구가 뭐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내리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 친구를 힐끗힐끗 보면서 막 낄낄거렸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면서 너무 웃긴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돼지 멱 다는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집에 보내도 그랬습니다. 몸집이 아주 건강하고 건장하고 점잖은 형제였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가 정말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관심 받으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하지요. 삶의 급격한 변화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물론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침착하게 시종일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설명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됩니다.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웬만큼 잘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을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37.8명이라고 한답니다. 하루에 38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만큼이나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온갖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삶의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것과는 정도가 다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으니까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은 본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다다르면서 야고보서는 또다시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생활 말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 말라, 말라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생활, 언어 생활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성도의 삶의 정황 속에서 가져야 될 성도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입술.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인들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노출되어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5장 7절로 12절까지는 가진 자들의 횡포였음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휘둘리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이란 원망이며 불평이며 신세 한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조차도, 그런 인간적 반응에 대해서조차도 자제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참고 인내하고 버텨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거기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고난받을 때 그저 양약은 입에 쓰다. 고난과 시련도 그 자체로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능동적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숙명적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고난을 뚫고 지나가리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동족이 겪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언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해방이 되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노략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도 없어서 누구나 다 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짓밟고 속수무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처지를 두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기를. 그는 슬퍼하고 울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장 시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철저히. 그래서 마침내 150년 동안 황폐되어져 있던, 누구도 다시 세울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을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할 일이 없으니 당신들은 기도나 하시오. 그런 세상의 조롱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자들의 궁상맞은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또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부추기는 고난의 현장에서 다음 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히 회복의 소망을 기대하고 붙잡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동적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고난 앞에서 믿는 자가 보이는 반응 방식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했죠? 너희 중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 중에는 누구입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말은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심정으로 주셨을까요?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침울해낸 제자들을 보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된다. 너희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입술에 여러분 기도의 언어로 채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입술도 그저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반드시, 혹은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주인도 없이 그냥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 아닙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가 점령을 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한 언어를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을 향한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를 부추겼어. 욥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추겨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런 아내가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혹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성도는 그 입술에 거룩한 언어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서 우리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저 참겠다고 침묵하고 있으면, 억누르고 있으면 잠시 후에는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이 온갖 상처와 고통스러운 말들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뱉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비고 소재된 집에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원래 그렇겠지, 그런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막말을 한다? 욕설을 한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참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중에 선택해야 될 언어는 바로 기도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막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악한 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는 다름 아닌 고난 중에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심정을 토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생존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연락이 닿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 사람은 생존이 확인이 안 됩니다. 연락되는 것 자체가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연락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바닷가 얕은 물에서 튜브를 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한유라는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먼 바다까지 순식간에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는 그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아이의 목에 스마트폰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방수팩에 곱게 담겨져 있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었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아이는 침착하게 구조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곧 구조대가 왔고 이 아이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궁상맞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도 행위 그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그 언어, 그 모든 말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번 실험해보고, 안 되면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보고, 그래도 일이 안 풀리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래저래 안 되면 결국은 누더기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곧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 조금 아프다고 그렇게 목숨을 끊어?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아파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고 공포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심리적 압박 속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련은 기도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의 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고난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고난 중에 도리어 강하게 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편 중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입술. 오늘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고난도 있지만 즐거움, 평안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한 가지만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밝은 면을 볼 힘이 없습니다. 어둡고 절망스럽고 슬픈 것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망하겠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끝이 나겠지, 안 좋은 상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시지 않습니다. 밝은 것, 어두운 것 다 함께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고난 중에 인내하며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일상적인 즐거움입니다. 행복한 즐거움입니다. 평안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평안함 중에도, 이런 일상적인 즐거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특징이 뭘까요? 옛말에 일이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일이 잘못된 것 같으면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게 주은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훈련받지 않는 성도들은 점점 불신자와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 보시면 하나님 주신 눈앞에 있는 큰 도전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 불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나는 물을 다 마시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이 따위 맛없는 것, 이런 음식은 보기도 싫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났고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독에 퍼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백성들로 보게 하라 하시고 생명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평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만 취하였더라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시편 136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 겨우 이런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성도입니다. 반면에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은 놀렐루야 성도입니다. 한자가 다른데 뜻이 정반대입니다. 같은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고서 내 기도도 응답이 되네. 나도 기도가 능력이 있네. 나도 뭐 좀 되네. 착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도가 됩시다. 찬송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가지고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바울이 어디서 이 말을 했습니까? 호텔에서 했습니까? 호텔에서 호캉스 하면서 썼나요? 바닷가 경치 좋은 데서 말했습니까? 어디서 말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크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점은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바울은 또한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 2절에서 소개합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어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답니다.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게 했답니다. 도대체 그 기쁨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환난을 겪고 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를 했다. 도대체 이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 9절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셨는지 안 계시는지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값비싼 악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화성을 내는 찬양대 때문이 아닙니다. 수억 원 들여서 사놓은 파이프 오르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귀를 감동하게 하는 음성을 지닌 가수나 찬양팀의 연주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정신병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대학생 시절 제 아는 형제가 해주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는 교회 청년 회원들과 함께 연변 조선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간 것이죠. 살을 애위는 추운 겨울 날씨에 열악한 예배 처소에 7,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이 형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대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면 여느 때와 같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동시에 찢어질 듯한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제는 너무 깜짝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아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예배의 순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열심 때문에 매우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시간 가까이 되는 순서를 모두 마친 뒤에 광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자매님이 나오시더니 억센 이북 억양 사투리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세다. 그리고는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전혀 현대적 느낌을 주지 않는 찬송입니다. 그것도 가사가 무려 10절이나 있는 찬송입니다. 순서 다 맞추고 가야 되는데 나와서 감사 찬송합시다. 이 찬송을 30분 동안 불렀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왜 이렇게 하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위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찬송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노라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뜻을 철저히 따라갑니다. 우리의 말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틀림없이 다 보고 계실 하나님 앞에 저는 종종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런 찬송을 부르기가 겁이 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찬송 부를 때마다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그렇게 주님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프가니스탄 갔던 이정은 목사님이나 그렇지?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시간, 한두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럴싸한 곡조와 노래로 하나님의 실망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말은 그런 찬송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찬송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정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유행가나 히트송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멜로디는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노래는 아닙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여러분 그런 노래를 들을 때 너무 감미롭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찬송은 지나간 연인이나 오늘날을 씁쓸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유교와 불교가 지배하는 우리 민족 정신이 부르는 국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서러움과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에는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빛과 소망의 고백을 내뿜는 소망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부를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할 진이라 헬라어는 푸살로라는 동사인데요, 손을 대다 혹은 털을 뽑다 혹은 활시를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혹은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혹은 나중에는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악기도 연주하고 목소리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시편 150편이 생각이 나죠. 모든 악기로 모든 수단으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나팔 소리로 비파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른 악기를 쓰고 다양하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내 취향이 다르고 취미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하나님 때문에 구성된 것이지 개인적 취향 때문에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낼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 입술도 내 영혼도 함께 찬양해야 된다. 전인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쁘고 감사할 때, 행복할 때 이와 같이 시와 차며 아름다운 노래들도 함께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끝나지 않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찬양,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이며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당연한 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저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친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안 타겠다고 뺄 수가 없습니다. 위태로운 높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답답하게 그지없는 인생의 골짜기로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을 만일 우리 홀로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외롭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은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줍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묶이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 식구들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어떤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원망이고 불평입니까? 험담할 겁니까? 어떤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와 찬송입니까? 바라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힘써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은 우리에게 늘 즐거운 일만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외롭지 않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평안 중에, 즐거움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언어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었습니까? 고난 받을 때 나의 언어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즐겁고 행복할 때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주여, 나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망각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여 찬송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삶이 이와 같이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입으로 찬송과 조주가 나올 수 없다 하셨는데 고난 중에 나의 입술은 하나님, 고난 중에 내가 썼던 나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아버지 절망하는 어리석은 오늘을 거두어 가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담대히 기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과분한 주의 사랑의 은혜인 줄 깨달아서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이와 같은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을 때 사상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기도해서 승리한다더라. 행복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더라.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번져가 하나님, 여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증가하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이 언어로 찬송하고 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언어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리석은 말들은 다 떠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전천후 신앙이 되어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주와 함께 주님과 묶였어 혼자 발버둥 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열매요 증거를 가진 자들로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나이다. 사람의 입술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할 때 가장 본연의 모습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때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송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오늘 주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고난도 행복한 시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